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혼돈의 세상.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바뀌었어요. 나도 변질되고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합이 뭐냐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요즘에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실감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진대. 이번 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호렙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땐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가르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기도 내용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호렙산에 나오셔서 기도를 배워보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내 필요한 대로 막 이야기하면 기도가 되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대부분 쓰레기통에 던져진다고 하지. 어느 청년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대요.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취업 준비 중에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져. 도전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져. 낙심하고. 그리고 또 도전했는데 시험에 또 떨어져. 낙심을 해요. 그렇게 낙심을 했는데 교회를 가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묻겠어 안 묻겠어요?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그럼 너 어떡하냐? 그러게요. 장가는 언제 갈래? 글쎄요. 아이고. 나쁜 뜻이었을까? 나쁜 뜻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너무 불편해. 패배한 인생 같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겨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물어 안 물어요? 뭐 하세요? 물어 안 물어요?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시험 됐어요? 물어 안 물어요? 떨어졌어요. 대답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장가 갔어요? 너무 불편해. 나쁜 뜻으로 물어봤나? 아니에요. 진짜 관심 가지고. 제가 기도할게요 말을 하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야 진짜 교회 가기 어렵다. 나쁜 뜻이 전혀 아니었어. 진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어떡하냐 이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의 이런 관심이 그 어느 누군가가 교회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때가 지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진짜 교회 못 가겠다. 예수는 믿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냐면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생각드는 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멀쩡하고 시간도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맞냐? 이게 정상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만 듣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 순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설교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때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매번 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했어요. 여기 보면 40년 동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매번 설교를 들어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40년 성경 하나를 가지고 40년 설교를 하면 똑같은 본문을 몇 번 들었을까?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매번 처음이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하고 너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예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버릴 거 버리고 내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함께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다듬어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내가 사람 돼가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하고 자기는 상당히 안 맞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자기는 하나님과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누가 고쳐야 되나?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이 고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 안 믿고 너 믿지. 네가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고쳐야 돼. 그러면서 항상 예배 시간마다,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 이렇게 말은 하는데 단순한 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게 뭔지를 알으면 그곳에 나를 묶어두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금 있는 이 마음과 이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양 부르고 눈물 이렇게 막 흘리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눈물 씻으면서 그리고 나가버리면 이게 무슨 신앙이 되냐고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믿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꺾어야 되고 내 생각도 꺾어야 되고 내 판단과 결정도 꺾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나는 너를 믿고 싶어. 우리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배워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거 뭐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랑해라.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4개잖아요. 복음서 4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사랑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사랑해라 이런 말을 안 하냐면 그때 당시 때 성도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해. 목숨 걸고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서로 예배드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무 생생해. 너무 생생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행하셨고 증인들이 너무 많아. 증인들이 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도 보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 그리고 그 주님 오신대.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 다 포기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를 쓰고 나서 한참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세 복음서를 기록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 왜 다르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주님이 곧 안 오셨잖아요. 그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 근데 곧 안 오시고 나니까 이단들이 생겨요.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막 그리고 살았는데, 이단이 나타나갖고 지가 새로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뭐 주님은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행함이 따라야 되냐 이런 소리 했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서요 성도들이 이단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 똑같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전에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이 말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막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어. 그곳에 교회에 분열만 생긴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안 보여. 어디 갔냐 했더니 목장 예배 드리러 갔다가 군인들한테 체포당해서 그 목장에 전부 다 끌려갔는데 실종당했대. 어디 갔나 없어졌대. 얼마 지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자밥이 돼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졌대. 한 목장이. 성도들이 엄청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는 거지. 마음에 여유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날카로워요. 그렇게 날카로워지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전 그 모양이 아니야. 예전에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는 얘기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주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를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가룟 유다가 의해서 지금 고발당하고 자기가 끌려갈 줄을 뻔히 알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가룟 유다는 자기를 고발하러 나갔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다.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생각을 안 했냐면, 여러분 주님도 곧 오실 거고, 그리고 워낙 형제들이 사랑하고 별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막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의 마음이 다 갈라졌어. 거기다가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막 완전히 교회를 다 회파시켰고, 교인들이 막 날카롭고, 마음속에 거기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막 상황이 막 불안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이상해. 그때 요한이 머릿속에 깊이 생각나고 마음속에 막 울림이 되는 게 주님이 마지막 자기한테 하신 말씀,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지금이야. 다 우리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이상해져 갖고, 그렇게 이상해져 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요, 어떤 방송이든지 다 보세요. 어느 놈 하나 잡아가지고 뒤집어 세우려고, 왜 그 시간에 경찰청장이 밥을 먹고 있었냐? 그럼 밥 안 먹으면 뭐해? 왜 그 시간에 뭐를 했냐? 왜 그 시간에 누가 뭐 했냐? 누가 어떻게 했냐? 그때 경찰들만 거기 있었더라면 그 얘기는 누가 못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라놔, 다 갈라놔. 그러면서 감성팔이에요. 지는 의인이고 자기는 그러고 남들은 다 나쁜 놈 같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다들 마음이 다 갈라져.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열흘 전에 탄광에 무너져 가지고 갱도 안에 2명 갇힌 광부가 있었어요. 이 광부가 구출됐어. 이 구출된 이 사건이 없었더라고는 마음이 더 썰렁하고, 아마 그분들 돌아가셨다고 하면 마음이 더 그랬을 텐데, 그분 살아나셨어. 그들이 잠깐 반짝하고 나오고 없어졌어요. 세상이 지금 이래요. 따뜻하고 옳고 잘하고 별로 얘기 없어요.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 마음 다 갈라지고 예민해지고.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벌써 나는 그곳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래. 이런 놈의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야, 불안하다.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미 갈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무엇, 세상 전체까지도 얘기 안 해. 세상 전체까지도 우리가 온 인류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전체까지도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규정을 지을 정도로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뭐 하라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성경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은 빛이야, 빛.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빛이신 그분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사랑이셔요.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다시는 악한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목장 안에서 보면요, 목장도 이렇게 보면은 목장 안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목장 안에서 보면은 성김이가 막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목장 행복한지 몰라요. 막 그래요. 그리고 앉아가지고서 목장 안에서 변화된 바로 자기 이렇게 성도들 얘기해요. 그 목장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목원들 얘기를 하는데, 목장 안에서 변화되기까지 그냥 성김이가 가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얼른 밥 먹어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변했겠어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엄청나게 희생하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그랬더니 그 목장 안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듣고 막 모여들었고, 모여들은 바로 그들이 와서 그곳에 막 변화되는 그것을 보면서 성김이가 진짜 눈물 뚝뚝 흘리고 울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사단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들 사단이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어둠인 것은요, 더욱더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둠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깊어져 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점점 커져서 증오와 살인까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사단이 더 나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나름대로 다 사랑해요. 우리 엄마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 힘들고 내가 그분들 사랑해야지. 나를 키우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한테 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어버이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알까? 알까?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알아? 몰라요. 추상적으로밖에 몰라요. 추상적으로밖에 모르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보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나와 안 나와? 뜨거워 안 뜨거워? 잔소리 나와 안 나와요? 왜 우리 엄마가 잔소리했고, 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우리 아빠가 때리고서 방 한쪽 구석에서 왜 홀로 울고 있었고, 왜 가슴을 치고 있었는지 알아볼라. 알아볼라요. 여러분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랑해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보니까 그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육신의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가면서 내 자식한테 하듯이 그렇게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목장 안에서 목원 중에 하나 누가 커가고 누가 성장해가고 누가 변화돼간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성김이가 울어. 눈물 툭툭 흘리고 울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성김이가 생동생동해져요. 왜냐하면 내 자식 아니거든. 내 자식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와 자매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살폈는데 그가 보고만 해서 진짜 변화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랑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이요,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그랬더니 그가 진짜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대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요,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알아. 잠시 후면 자기를 팔 줄을 아는데 그 가룟 유다에 가서 발을 씻고 계셔요. 발을 씻으면서 주님이 그러셔요. 인자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다려주셔. 돌아와라. 너 아니어도 인자는 갈 길로 가. 돌아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견뎌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먼저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었어.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 왜 하필 발 익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때 당시 때 팔레스틴 지방을 보면요, 엄청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다 샌들을 신고 다녀. 우리나라도 이렇게 샌들 신잖아요, 여름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샌들 신고 아스팔트 길 걸어 다니고 시멘트 길도 걸어 다니니까 뭐 별로 먼지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샌들을 신고 먼지 나는 모래밭길 걸어 다니고 광야길 걸어 다니고 비포장도로 걸어 다녀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샌들 신고 다니는 사람들, 난 진짜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샌들은 왜 신어요? 발 더워서 신는 거잖아요. 발 더워서 신잖아. 맞죠? 근데 왜 양말 신고 샌들을 신어? 그럼 운동화 신고 다녀. 예? 뭐라고? 알았어요. 나도 이제 양말 신고 다녀야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팔레스틴 이런 지방은요, 양말 신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샌들을 신고서 샌들에다가 신고서 그 더운 데를 막 돌아다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요, 먼지 나는 그곳에 양말을 샌들을 이렇게 쑥 벗으면은 그냥 땀난 그곳에 막 먼지에 막 이래갖고 그냥 샌들을 벗어놓으면 자국이 막 이렇게 국물 자국이 막 이렇게 났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느라고 어느 집 앞에 현관을 갔더니 집안이 앞에 현관이 여러분들 그냥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샌들 신고 그 앞에 갔는데 벗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신발 자국이 쫙, 발자국이 막 땀하고 막 때하고 찌어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요, 종이 와가지고서 물을 딱 대하다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딱 오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 그러면 손님들이 발을 씻고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래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랍비예요. 내가 랍비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랍비인 바로 그 앞에 발을 내미는 사람 발이 어떨까? 우리 제자 훈련 끝나고서 저기 가고 세족시 갈 때 보면 발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발 내미는 사람도 더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 발이라고 더 더러워봐. 더 내밀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발을 갖고 이렇게 하고 발을 씻어요. 발 내미는 사람도 막 어색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발을 씻는 사람도 막 그래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발을 내밀어서 발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나면요, 마음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 마음에 있는 장벽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요, 빤듯해가지고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주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내가 지금 상상만 해도 마음에 소름 끼칠 만큼. 그분이 맞으면서 그분이 끌려가실 때 그분이 막 때리고 맞고 막 피 터지고 깨지고 있는 그 앞에서 그분이 반듯한 게 뭐가 있어? 막 절규하고 얼굴은 막 터져가지고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얼굴이 막 다 깨져갖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마르다 그래요. 목마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온갖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아주 죽임을 당하고 자기 창피하고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자기한테 여러분들 그 고통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사랑이야. 빤듯해서는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런 중에도 끝까지 견뎌주는 게 사랑이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장이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조금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조금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 고집에 흠집 생기면요,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사랑 안 돼요. 요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빤듯해서는 사랑 못해. 깔끔하게 사랑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랑을 하는데 깔끔하게 사랑해? 이 나쁜 년이 이런 말 하면서 사랑하는 거지? 해요 안 해요? 몽둥이 들고 두드러 패면서 사랑했지. 그렇게 하면서 무너지면서 사랑하고,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들 엄마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왜 사랑하고 엄마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플까? 엄마를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리고 진짜 한쪽에서 자기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견뎌주고, 자녀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뭐하러? 왜 나를 가난한 집에 나눠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드냐고 이러면서 엄마의 자존심을 뭉개놓고 엄마를 막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 아니었어요? 주님 보세요. 깔끔하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박혀 내려와가지고서 그 있는 놈들 그냥 싹 그냥 번개 쳐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럼 그게 사랑이 되냐고.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야. 제가 새벽에 이곳에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랑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랑은 죽임당하는 거고, 처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게 내가 너 사랑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내 자존심 무너지고 고통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 안 해요. 빤듯해서는 사랑 못하는 거야. 그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빤듯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깨지고 창피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참아주고 견뎌주는, 사랑해 보세요. 이번 오랩산을 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요,
어떤 분은 호렙산 때 성도들 나오게 하려고 차량 운행 나가려고 3시 50분이면 차 갖고 출발하더라고. 나는 교회 오는데 자기 발로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이끌고 오는데 가니 못 가니 뭐 차라리 주님 얼른 와라, 왜 호렙산이 있냐, 호렙산 하느니 주님 만나는 게 낫겠다 뭐 이러면서 뭐 나는 진짜로 죽고 싶다 막. 어떤 사람은 3시 50분에 나가. 어떤 사람은요 일찌감치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준비하느라고 막 준비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3시 50분이면 집에서 일어나요. 그리고서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 딱 와서 교회 와보면은 벌써 잔뜩 와갖고 다 각자 자리에서 막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분들이 시간이 뭐 남고 그분들이 할 일 없고 낮에 오늘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겨주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배우시고 이제 나도 그런 사람 좀 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요. 핵심은 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린대. 열매 못 맺는다고 그래요. 사단은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는 얘기예요.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뜻이겠어요?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라 말을 하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찢어놓는 거예요. 찢어놓으면 금방은 나무 잎사귀도 푸릇푸릇하게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고 깨지는 거예요. 저 요즘에 시험 들어서 쓸데없어요. 무슨 변명이든 무슨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어쨌든 주님하고 찢어놓으면 그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어. 내가 상황이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래도 찢어지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붙어 있어라예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얘기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 끝나로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맞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때가 돼봐라.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구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말씀한 바로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다 지네 멋대로 가고 지 생각대로 가고 자기 판단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다 망가져버려요. 불법이 성행하게 돼. 너는 나, 나는 나.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래요. 빤듯하려고 그래. 빤듯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누구한테도 피해보기도 싫고요. 누구도 피해주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얼른 가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깨지고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코피 나고 여러분들 무릎팍 깨지고 그러면서 사랑이 되는 거지, 사랑이 빤듯해서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뭐 하시라고?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호렙산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 속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아버지를 만난 그 행복으로 사세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야. 주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알아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냐,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사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면요,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고, 주님과 떨어지면은요,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와. 나를 판단하고 보시면 알아요.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들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바로 그 기쁨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내 자녀가 엄마 나 7시까지 학교 가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 엄마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밥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애가 학교 갈 때 배웅해 주고, 여러분들 뭐 빠진 것이 없는가 다 살펴보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는구나. 당연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갔다 와. 엄마는 자고 있을 테니 너는 학교를 가거라. 그렇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다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호랩산에 와가지고서 아침에 그렇게 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부터 와서 엄마 마음 가지고, 진짜 엄마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밥 해주고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있는데 딸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나 데리러 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피곤해서 깜빡 졸았는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 중점이야. 차 막차였어. 차 갈 차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데리러 가, 안 데리러 가요? 딸이야. 데리러 가, 안 데리러 가? 거기서 대충 자고 내일 학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분들 차 없으면 자전거 타고 그래서 갈 거 아니에요. 딸 데리러 갈 거 아니야. 그 심정으로 3시 50분이면 나가. 가갖고 여러분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 누리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 그리고 데려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교인 하나 더 늘리자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안 해요. 교인 늘어나 봐야 골치만 아파. 뭐 헌금을 많이 해, 아니면 순종하기를 잘해, 뭐 아니면 뭐 낯선 게 있어. 요즘에는 골치만 아파.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교인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면 막 가슴 저리고, 그분이면 행복하고, 막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슴이 무너져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이 함께 막 즐겁게 막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서로가 막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아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내일부터 이제 호랩산 또 시작돼요. 아이, 주님이 나와라. 주님 와도 너 안 데려가. 그런 사람 말고, 야, 진짜 이곳에서 막 주님하고 같이 누리는 막 이 행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 얼른 와라. 안 해도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나는 벌써 주님과 함께 가. 주님 만나고 있잖아. 우리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하면 다 보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주님, 내겐 주님이세요. 주님이면 난 충분히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히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과 관계가 맺혔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에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오늘 말씀 가지고만 우리 기도하시면서 사랑은 깨지고 터지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게 사랑이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에게 그러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